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10절을 중심으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의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결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다 멸한 후에 이제 이겼다 했는데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가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이제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한탄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혜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셔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편과 조건과 환경을 보고 끝났다라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두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없어 절망할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체류 기간에 로마 제국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이주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자급 전도를 위해 장막을 만드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그 업이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아굴라 부부 집에 거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사역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으로써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실라가 빌립보 교회의 좋은 소식과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연보를 가지고 도착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생계 유지를 위해 장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평일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복음 증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를 중단하고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주가 개인의 집에 정박한 셈이 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지 못했을 때는 개인 집에서 전도함으로써 전도의 손실을 막아보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그의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의 개종은 바울의 고린도 전도의 큰 기폭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배척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열정으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영접하고 교회를 붕시키고 전도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전도 방법을 통해 고린도의 영혼들을 향하여 자신의 헌신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을 특별 신방하여 격려하시고 그를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전도하게 하려고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영혼 구원의 열정 때문에 영혼 구원의 필요성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시고 교회를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 능력의 하나님, 저희 삶의 주변과 사회, 국가, 세계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